오늘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또 사실 우리의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항상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는 그것은 사치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현상이 심합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스펙을 쌓고 네가 사회에서 더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너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잠잠히 있는 시간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매일 뜨는 아침 해와 또 밤의 달을 언제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직장일과 사업 또 가정을 돌보는 일에 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 만물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자연 만물은 물론이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의 주요 계획 중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주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업과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들, 환경들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그 일들에만 집중토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 내가 돈 벌기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말고 나중에 찾으면 돼 라는 말로 우리를 현혹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점차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상 속에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의 분주함 속에서 보장되지 않은 미래의 불확신,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걱정,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의 가사도 있듯이 이 구절은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언뜻 듣기에 다윗이 되게 평안한 상태에서 어떤 환경에 요동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주 평온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시기는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만한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긴박한 상태에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문에 보면 1절에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만에 있는 만으로 번역된 아크라는 불변화사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잠잠히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반절에 보면 그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대적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놓여 있었지만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오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다윗 스스로 현재 그에게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고 분주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다윗의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에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라는 것은 절망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기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울면서 짜증을 내면서 자신의 배고픔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자녀는 배가 고파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식탁이 차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께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위기 속에 처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중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랐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사실을 압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유일한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길에 홍해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정예의 병사들로 쫓아오고 있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져있게 된 것이죠. 백성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의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진 상황을 보면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며 끝내는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곧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와서 그들을 죽이신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비록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다. 확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판단하여서 자신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압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먼저 출전하여서 진을 치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되어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면서 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삼삼오오 흩어지는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사울은 위기감을 느끼고 초조해집니다. 백성들이 다 달아나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기가 떨어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사울은 부랴부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그는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요동하여서 자신이 직접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도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다윗은 말하기를 인생이 입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울에 달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입김보다 가벼운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의 인생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이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입김보다 가벼운 이 인생에 나의 소망을 둘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천년만년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사람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능력이 많은 그 사람도 결코 연약하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포악은 소위 세상을 호령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돈이거나 권력이거나 혹은 학벌이나 지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는 위기의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의 미래를 가장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잠잠히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의 때, 그 은총을 기다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삼고 구원으로 삼고 요새로 삼는 모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이제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전에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은 결코 신의 유무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어느 날 성경의 내용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이제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문학적 관심 때문에 이 성경을 펼쳐 보았습니다. 가운데를 펼치니 시편이 나와서 무심코 읽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읽고는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시편, 시는 아름다워야 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이 시들 속에는 정제되지 못한 거친 언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왜 시편의 지은이는 원수가 많을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그 원수들을 죽일 기회를 준비했다가 작사를 내시옵소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던져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던지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것이 인생 아닐까?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길 수 있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좌절도 생기고, 그렇다면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 앞에서
솔직하구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투명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성경을 주워들어 읽기 시작했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시로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의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의지할 대상 되십니다. 항상 그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슬픈 일일 수 있고 괴로운 일일 수 있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어떠한 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분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으로 하나님만의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토로하는 마음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주해지는 세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잠잠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요동칠 만한 그 어떤 것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토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필요한 것이든 혹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감사할 제목이든 그 모든 것들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한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고백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심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몸으로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헛된 것들이 아니라 유일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감정들,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자들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